베드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나그네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실천과 삶을 얘기하는데 결코 쉽지 않은 좁은 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권하고 명령을 하는 거죠. 이 제시되는 것들이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우리를 편하게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좁은 길임을 알고 가는 것이고 그 좁은 길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도 결코 우리가 적용함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말씀이 요구가 되는데 그 나그네 인생, 거룩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절에 보니까 사환들아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사환들, 종과 노예 사이쯤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종이긴 종이에요. 그리고 또 노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막 부리는 노예라기보다는 집에 어떤 일을 맡겨준 집사 같은 노예, 그리고 교육을 받은 노예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노예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사환들입니다. 그 사환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거예요.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뭐가 좀 어렵나 하면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최상위의 주인이 있고 최악의 주인이 있습니다. 최상위의 주인은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이에요. 이건 이런 분들에게 순종하는 건 괜찮아요. 그분 자체가 선하고 관용을 베푸시는 분이라 그 주인 아래에서 섬기는 사환들, 종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18절 끝에 보니까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어렵습니다. 이 까다롭다라는 말이 마음이 뒤틀려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뒤틀려 있는 주인. 그래서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 부도덕함과 도덕적으로 악한 것, 그리고 부정직한 것, 이런 단어들이 까다롭다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최상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이나 굉장히 부정직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악하며 항상 이 마음이 배배 꼬여있는 이 주인에게 순종하기라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환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이렇게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느냐? 18절 다시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여기서의 두렵다라는 말이 주인에게 벌 받을까 봐 두렵다라는 말보다는 의미상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보통 하나님께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경하다라는 존경하다, 존중하다 뭐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환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처해지는 모든 일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주인들에게 복종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하는 주인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이 범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최상의 주인과 최악의 주인을 대비해 주면서 어떤 주인을 섬기든지 간에 사환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순종이 자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런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하고 까다로운 주인을 모심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는데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장면들이 있겠죠.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사환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데 주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것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열려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로 한번 좁혀본다면 첫 번째는 그 주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주인이 굉장히 까다롭고 내 안에서 항상 내가 힘만 기르면 언제든지 복수할 거야 라는 복수심이 불타는데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그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셨으니 까다로운 자일지라도 내가 순종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자체가 선일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좁혀서 두 가지 볼 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주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명령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명령을 하게 됐을 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이분 자체가 부도덕한 분이고 그리고 부정직한 분이고 마음이 뒤틀려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명령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명령을 했을 때 그때는 내가 이 주인에게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여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오는 고난, 이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두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순종 자체가 선을 행함이고 한편으로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불순종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이 둘 다 사실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고난인 거죠. 주님의 뜻대로. 이것이 선을 행함으로예요. 우리에게 선을 행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불순종함으로 매를 맞을 때 이것도 선을 행함으로고, 굉장히 까다롭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것 자체도 고난을 받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느냐? 19절 다시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누구를 기억하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참는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억하냐 하면 뒤에서 예수님에 대한 본이 나오는데 그 중에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부당하게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복수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의를 행할 거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데 그것이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길 잃은 양으로 살았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감독이 되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부당한 고난 중에서도 참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19절 끝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 이것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길 잃고 방황하여서 전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며 눈이 가려져서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감독되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부당한 고난 중에서도 참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서 매 맞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참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칭찬받을 게 없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벌이 되는 거고 매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금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환들에게.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종이나 노예처럼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잘못했다가는 갑질 상사로 엄청 매를 맞습니다. 오히려 갑질했다가는 이제 오히려 을이 또 갑질하면 또 병들과 다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우리의 질서 속에서 종과 노예 삼는 것, 사실은 그렇게 시대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을 좀 적용해 본다면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렇게 조금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나를 고용한 고용인과 내가 그 고용인으로부터 취업이 되어서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사회 구조와 질서에 따라서 분명히 상하 질서가 있습니다. 내가 모셔야 하는 상사가 있고 내가 들어야 하는 권위가 있죠. 그런 권위와 질서 속에서 관용을 베풀고 선한 상사가 있는가 하면 까다롭고 뒤틀려 있는 그런 상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터에서 주어지는 일이 선하고 관용하는 상사가 나에게 명령을 하든 까다롭고 뒤틀려 있는 상사가 나에게 명령을 하든 나는 회사 일원으로서 일터에서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성실하게 가꾸어가는 것, 그렇게 사회 질서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만약에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명령이라서 그래서 내가 상사로부터 고난을 당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고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도 일터에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더 복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결단하여 회사의 지침이나 명령을 거스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떠한 불합리한 그런 징계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의 그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이 은혜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불합리한 고난이고 부당한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한 마음이나 분노의 마음이나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라고 해서 내가 내 안에서 죄를 키워가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데 21절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의 본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똑같이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천군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로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난을 묵묵히 받으시면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인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께만 맡겼어요. 하나님께 부탁한 거죠.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와 뜻을 이루시고 선을 행하셨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끝까지 맡기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드러내고 그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환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당장이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의를 행하고 당장이라도 불합리한 것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 당할 때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서 내가 오히려 맞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편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더 빠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하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지금 이 일을 인내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삶.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롭게 행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공의를 행하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을 불순종하며 사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환들에게 요구되는 경외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적으로 굉장히 애매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탁함으로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며 감독 되심을 신뢰함으로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까다로운 주인일지라도 내가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때로는 그 까다로운 주인으로부터 아니면 상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당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명령, 잘못된 명령을 받았을 때 따라오는 고난이 있을 걸 알면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거절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신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길 바라면서 거룩한 나그네로서 사회 질서 안에서 이 땅에서는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할 것과 때로는 더 큰 질서와 권위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균형 잡힌 삶 그리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서나 일터에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내가 까다로운 상사에 순종할 땐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것을 거절할 땐가?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구체적인 적용은 굉장히 더 많이 묵상해야 되고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더 상황을 살펴야겠지만 큰 틀 안에서 우리는 이 질서 안에서 순종해야 될 그런 삶이 있으며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선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붙드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길 잃었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복수심이 불타고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더 먼저 오지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함으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주의 명령에 따라가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